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받고 세워짐을 받아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나갈 영월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주와 같아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받은 바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주께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얻을까만을 생각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자이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능히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의 참된 평강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에서 또 지방의 해외에 거주하면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즐거운 민족의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은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관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불의한 사람 또 과부 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유를 제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기도가 무엇이길래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3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조서가 내렸음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왜 이 다니엘은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기도 생활을 이어나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강에 피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뱀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밤새 춤추고 노래하면서 밤을 지새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밤을 새우는 고난의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러기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다니엘처럼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 고도원 시의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기도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늘도 도와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줄고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루하루가 기쁨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행복의 길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만 가면 교회를 가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혼의 소통인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백날 다니고 몇십 년을 믿고 몇 대를 믿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 별로 안 해요. 기도하기는 해요. 밥 먹을 때 잠깐,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두 번, 그러고는 나 다 했다. 과연 내가 인생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것으로 그거 2번 또는 5번 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도 부지런한 사람이나 그 정도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 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행복을 바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보증하지 않아요.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기도 생활로 목숨을 거는 그런 사투의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기도해요.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를 마치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많이 왜곡되어진 일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슬픈 마음에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 좀 혼내주세요. 백날 기도해봤자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누가 이게 건강에 좋은 거다 하고 만들어 놓으면요, 그냥 누가 먹지 말라 그래서 오가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의 양이, 그래서 어느 교회들에 가면 뭐 기도의 양을 채워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과는 다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해요. 한숨 팍팍 쉬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하나만해요. 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고 그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 거고 그분에게 내가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도시의 한 과부예요.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정도의 과부보다도 훨씬 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아주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가서 재판장한테 자기의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귀등에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딱 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 여자의 끈기예요. 내가 몇 번 안 들어주고 아마도 이 재판장의 관저 앞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아마 여인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줄곧, 그러니까 항상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뭐가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에라, 하나님 들어주지 않나. 오늘부터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응답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기는 게 있어요. 뭐 40일 누가 40일 정하라 했어요? 누가 21일 정하라 그랬어요? 지들이 정해놓고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들이 연초가 되면 뭐 일주일, 3주, 그다음에 40일 뭐 특별 새벽 예배하고 금년 할 몫을 다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부당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악성 민원인이에요. 계속 가서 민원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반려되고 안 되고 답 없음에도 계속 가서,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야, 이거 나를 괴롭게 하면 안 돼. 이거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요, 민원은 반드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민원이에요. 민원은 답을 반드시 줘야 되고 답을 준 것을 다시 또 보고를 해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간절함이 있느냐. 우리는요 어느 날짜까지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싹 없어지고 다른 주제가 쑥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들어졌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 그 뭐 하나님 안 들어주면 또 어떻게 다르게 살지 뭐.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바로 이거예요. 거부당해도 왜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아니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자꾸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낙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늘 거절하셨지만 내일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과부가 몇 번이나 이 재판장을 찾아간지는 모르지만 수십 번 거절당하고 응답받은 건 딱 한 번이잖아요. 이 사람이 1000번을 갔으면 1000번 거부에 한 번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는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생각도 내려놓고요. 꿈도 내려놓으세요. 홀로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게 기도예요. 내가 계획을 다 가지고 가고 내 플랜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방에는요. 우리가 거울도 없고 달력도 없고 옷걸이도 없고 전등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님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세상을 의지하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절망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오늘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해서 두드림을 멈춰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불러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항상 문을 두드리며 낙심하지 않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